예, 안녕하십니까. 예, 5월 달입니다. 5월 1일이네요. 5월 1일 이렇게 좋은 시기에 또 지구상의 한쪽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눈물과 탄식이 있습니다. 참 한 지구에 살면서도 같은 태양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지금 미얀마의 내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쏙 들어갔죠. 거기서도 지금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많은 또 고통과 또 탄식과 슬픔과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텐데, 참 또 한 곳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잊혀져 가고 또 한 곳에서는 또 터져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내몰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5월이 있어도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뭐 저희들은 당장 눈앞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또 나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보이는 현 우리 생활 속에서는 또 눈에 보이는 것은 꽃이 피고 또 푸르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점점 이제 곧 있으면 좋은 마스크도 이번 주부터는 벗는다는 말이 있어요. 야외에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들은 좋은데 또 지구상의 한 곳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전쟁은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죠. 평화로운 일상의 삶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립니다. 저희는 타지키스탄에 있었잖아요. 이제 몇 년 있으면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냥 평화로운 시기였죠. 근데 저희들이 가기 불과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타지키스탄은 끔찍한 내전이 있었어요. 한 7년 정도 내전을 겪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의 시내를 가면 큰 도로가 있는데 그게 그 도로를 따라서 이제 중심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좋은 건물들은 다 그 도로 주변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원이나 꽃밭 같은 경우도 공원도 다 그쪽에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아요. 뭐 봄 이때쯤 되면은 막 튤립이 막 그 전체 거리를 다 이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에 가면 꽃이 이렇게 막 갖고 와가지고 꽃이 이렇게 만발하고 사람들이 그 꽃 구경한다고 또 튤립에 피어 있는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흔한 광경이었죠.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몇 년 전에 불과 큰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슬픈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너무너무 끔찍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얼굴이 경직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막 그런 트라우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타지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하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91년도에 이제 러시아, 소련 연방에서부터 탈퇴하고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세속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탈레반 정권이 언어도 같으니까 타지키스탄하고 그래서 거기를 이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자기들처럼 그래가지고 반군을 이렇게 책동을 해서 그 지원하고 이렇게 그 책동을 해가지고 내전을 일으켰어요.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같은 민족이 같은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전에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있으니까 민족의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의 뿌리는 이슬람 문화지만 그래도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은 없다. 이슬람의 종교를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문화는 삶은 이슬람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공공연하게 내색하지는 않았는데 탈레반 정권이 이제 밀려오면서 타지키스탄도 이제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슬람 교육을 강화시키고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슬람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종교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두 쪽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혹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이제 교회의 한 자매도 그 내전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타직스탄 전역에 이슬람의 가장 골수 분자들, 가장 어떤 그 거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중심지와 같은 그런 것인데 그곳의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갑자기 그냥 평상시에 친구였고 친척이었고 이런 분들이 그런 내전이 이제 그것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 우리나라 영화 보면 그 전쟁 일어나기 전에 막 그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막 그 전쟁 일어나면서 막 뭐죠 막 그 같은 민족인데 뭐 빨갱이라 그래가면서 막 무조건 그 이름이 있으면은 막 잡아 죽이고 막 참혹하게 죽이고 막 이런 서로 죽이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제 전까지 동생, 형, 오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적이 돼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그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강간하고 막 그 아버지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눈앞에서 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 자매가 그때는 어렸었잖아요. 10대 한 초반.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 위험한 거예요.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동네 사람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빠들, 형들, 막 이런 사람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이제 광 같은 데 이렇게 지하에 숨어 있으면 앞에서 막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같이 옆에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막 목을 쳐서 죽이고 막 찌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소리를 막 고함을 지르게 되잖아요. 막 입을 막 틀어막고. 근데 그의 그 두려움, 공포들이 막 그 큰 트라우마를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에 붙잡혔어요. 그 깊은 우울증, 막 분노,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전쟁은 이렇게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잖아요. 특히 내전,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들어와서 거기다 민족의 뿌리는 뭐 종족의 뿌리는 같을 수 있어요. 언어도 같거든요. 그래도 다른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학살 당하기도 하고 막 매장 당하고 막 좀 말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막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제까지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평화로운 마을이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전쟁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 뇌를 알지 못하고 누구를 믿을 수 없는 어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믿음 때문에 누군가의 혐오를 받고 또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 기독교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냥 애매하게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그 증거하게 해서 그냥 죄로 몰아서 죽이기로 확정하고 그냥 그 증거를 찾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고 그러셨거든요.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선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상전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참수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참혹하게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그냥 내장이 터져서 죽었고 이 모든 피를 쏟아내고 죽었다고 하거든요. 참혹하게 죽었다고 하거든요.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정말 끔찍하게 살해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야고보를 위시로 해서 그 다음에 스데반 그 다음에 또 12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초창기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기간이 처음에는 자기 동족들에게서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AD 64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1차 수감되고 나서는
이제 풀려졌어요. 이제 이제 뭐죠? 이제 감옥에 2년 수감하고 나서 이제 풀려났는데, 풀려나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그 한 4년 후 정도 다시 이제 붙잡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 붙잡힐 때 같이 베드로와 같이 붙잡혔어요. 근데 같은 아마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의 한 몇 달을 차이를 두고 둘이 이제 한 명은 참수당하고 한 명은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 바울 같은 경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십자가 처형은 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참수를 당한 거죠. 못 베어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자가 이제 그러면서 로마 정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집중적인 핍박을 받죠. 네로 황제의 어떤 그 핍박을 위시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근 300년을 그래요. 300년. 생각을 해보세요. 근 300년이에요. 300년. 313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기독교를 관용하는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보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이르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 한 300년의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어디 로마도 그렇고 카타콤이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와서 빛 가운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으면 그냥 죽는 것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굴에 땅을 파고 숨고 거기 도망다니고 붙잡히면 죽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어서 뒤에 이제 장로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된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사형당했어요. 다. 화형당하기도 하고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죽을 벗겨서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해가지고 그냥 정원에 횃불로 쓰기도 하고, 몸에 아스팔트를 칠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거는 생명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였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때는 정말 믿음이 그랬다면 정말 이것이 진리라는 분명한 확신, 이건 진리고 이건 생명이다라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실상 이 코로나 때 이 잠깐 2년의 기간 동안에요, 교회가요 엄청나게 줄어들었대요. 한 30% 정도가 없어졌대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거의 반타작 됐대요. 반타작. 나오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이게 핍박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남을까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이 이제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전쟁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요, 실제 전쟁의 하나의 요즘 짤이라는 말 많이 쓰죠. 짤. 맛보기 같은 거, 단면, 본질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그 전쟁이 실상을 간혹 가다가 투시해주는, 그냥 짤로 보이는 전쟁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쟁들,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런 전쟁들이 하나의 짤로 이제 인식될 수가 있는데, 진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너희의 적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을 인식을 하나요? 우리는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이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그럴 때에 주님의 그 마지막 때가 도둑처럼 불시에 임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1절, 10절부터 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능력 있고 강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에 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지금 대적한다는 것은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군복이거든요. 군복. 갑옷이죠. 군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병사들이여, 군인들이여 무장하라 이거거든요. 무장하라. 근데 군대 전쟁 중인데 군인들이 헬멧도 안 쓰고 총도 안 들고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뭐죠?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죠. 그렇죠? 적을 알아야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총을 어디에 겨누어야 할지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이제 이미 사기가 그냥 바닥이고 그 전쟁은 진 전쟁이에요. 그럼 뭐죠? 이미 포로죠, 포로. 자, 12절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씨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군복 입으라 해놓고 씨름하라 하시겠어요? 이 씨름은 뭐죠?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우리가 혈과 육은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권세들, 이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래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들과 우리가 싸우는데요. 이들은 지금 누구와 상대하고 있냐면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뒤에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게 하는데 실상은 뭐냐면 실상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배후에 있는, 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의 선발이 돼서 누구의 무기가 돼서 나를 공격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를 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움은 이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 천사들, 악한 이제 존재들, 귀신들, 약한 영들이죠. 그런 자들과 싸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적. 우리의 적은 누구냐?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이 누구죠? 우리의 적은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귀가 이 세상에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적은 마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가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거든요.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 안에 처하게 하는 그것을 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이룬 자가 누구냐면은 마귀예요. 마귀는 그래서 살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뭘로 죽인 줄 아세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랬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나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사람을 죽였는데 무엇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인 거예요? 거짓말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무슨 전쟁이죠?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영적 전쟁은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을 죽였고요, 거짓말로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성경은,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 성경은 우리의 적을요,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적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감을 하고 계시나요? 실감이 되나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무엇으로 삼키려고 하겠어요? 무엇으로? 삼킬 자, 삼켜진 자가 누구죠? 마귀에 의해서 삼켜진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온 자가, 마귀의 삼켜진 자, 마귀의 소화에 속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귀가 자기 것 삼은 거예요. 삼켰다는 말은 자기 것 삼았다 이거거든요.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를. 무엇으로 먹어요? 무엇으로 먹였죠? 먹죠?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 그러면 참말은 뭐겠어요? 참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참말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죠, 마귀는. 진리에 반하는, 진리에 대적하는 거짓말로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삼켰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것을 믿게 한 거예요. 거짓을 믿게 한 거예요. 그런 싸움이거든요. 결국 뭐냐,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믿느냐예요. 진리를 믿느냐? 거짓을 믿느냐? 거짓을, 사단이 사용하는 이 거짓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삼켜진다고요. 그에 속하게 되고, 그에 조종당하게 되고, 그의 권세, 통치, 주관 아래 놓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귀를, 악의 영들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러잖아요. 그래, 여기서 마귀의 무기는, 여기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무기가 뭐로 나오죠? 여기서는 그 거짓말과 같은 말로 뭐가 나오죠? 마귀의 뭐라고 돼 있어요? 관계. 관계가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관계. 마귀의 무기는 뭐죠? 사람을 뭘로 삼키죠? 뭘로 사람을 죽이죠? 죽였죠? 죽이고 있죠? 관계로, 거짓말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12절 말씀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이제 사탄의 활동이 나와요. 사탄의 활동. 사탄은 마귀죠? 사탄이 이제 그 헬라어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게 마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원수라는 뜻이고 속이는 자, 뭐 이런 대적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서 마귀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사탄의 활동은 뭐냐면 뭐라고 되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불의의 모든 속임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무엇을 활동한다고요? 불의, 진리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그것으로 이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리고 또 뒤에 말씀 보면 미혹의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의 역사. 미혹이 뭐예요? 속인다는 말이에요.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미혹의 역사. 그리고 뭐냐면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게 똑같은 미혹의 역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 사탄의 일이 그래요. 사탄의 일이. 사탄의 무기가 그래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마귀가 뭐죠? 그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선고를 받았죠. 그렇죠. 지옥 형벌을 받았어요. 마귀의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이 창조가 됐어요. 그렇죠. 죄의 실상과 그 참혹한 상태, 그 증거가 뭐냐면 지옥의 존재예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 형벌은.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그 형벌을 내리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향한 분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두신 인생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수하고자 인생들을 자기 권세 아래 둬서 함께 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함께 망하려고 해. 함께 망하려고 하면 뭘 한다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그래서 자기의 수하에 둬서 자기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하죠? 폭탄 베고 그냥 함께 죽어버리잖아요. 자기는 어차피 죽을 거야. 그냥 그래서 정말 왕의 아들도 붙잡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뭘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무기가 나와요. 무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여기서 우리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인데 이 전신갑주가 뭘까요? 이제 물론 군복이기도 하고 여기 뒤에 쭉 나와요. 전신갑주가 나오고 방패가 나오고 칼이 나와요. 무기가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진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안다는 것은 그냥 알고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에 숨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에 요한복음 17장에 그 17장 17절에 외우기도 쉬워요.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겨놓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거해야 되겠어요? 진리에 거해야 돼요. 진리. 그래서 거짓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거짓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놓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우리 몇 가지 봤어요. 전쟁 중에 있고 우리의 적이 누구고 적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이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무기는 무엇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볼게요. 후서 10장. 10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무기가 나오죠.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렇죠. 무기가 나오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5절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의 무기가 나오죠. 우리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무기가 견고한 진을, 어떤 견고한 진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 요새예요, 요새. 먼저 요새를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요새가 무너져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구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기가 뭐냐면, 무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무기는 그 무기에 의해서만 그 성이 공략이 된다고요. 칼을 들었는데 우리가 막대기로, 대나무로 싸울 수 있어요? 아무리 멋들어지게 막았다 할지라도 그게 막아지는 거냐고요. 그 칼을 쨍하고 이겨내려면은 그것을, 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무기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내려쳤는데 우리가 무기를, 내 무기가 아니라 대나무를 대봐요. 잘 막았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근데 칼을 딱 댔어요. 근데 그것이 그 엄청난 칼을 댔더니 거의 그쪽 칼이 쪼개져 버려요. 같이 칼을 샥 휘둘렀는데, 그쪽과 나쪽 휘둘렀는데 그의 칼이 무너지면서 그 칼이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무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무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기를. 근데 이 무기가 뭐냐? 보세요. 무기를 뭘로 말하고 있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아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거, 대적하는 거, 지식이죠. 그렇죠? 바른 지식이죠. 진리의 지식에 대적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표현하자면 뭐죠? 다른데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으로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비교해서 보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견고한 진들은 거짓이에요, 거짓들. 미혹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뭘로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무기로.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뭐겠어요? 능력은 뭘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네? 진리.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이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만 우리가 이 이론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이 거짓말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상도할 수 있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것을 진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이론, 지식,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5장 후반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이죠. 생각이 어디서 나오죠? 이론과 지식에서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일상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감정이나 행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출처가 어디예요? 생각이거든요. 나의 느낌이 어떠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을 내가 왜 우울할까? 내가 왜 부정적일까? 왜 그러겠어요? 우울한 생각을 해서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의 출처는 어디에 있어요?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이론이나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진리에 복종하게 한다. 주님께 붙잡히게 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그것도 너무 견고해요.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 나름대로 합리화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혀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뭘로 깰 수 있다고요? 이거 무엇으로 비교해 봐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야겠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죠. 진리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이 승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몇 번의 변호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한 번은 마지막 이제 변호 가운데서는 그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변론하는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이제 상황에서 간증과 또 그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그때 그 짤막한 그 순간을 이용해서 그때 간증 속에서 주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간증을 해요.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26장 17절에서 18절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그리고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부르셔서 보내시면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상태예요. 실상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또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그랬거든요. 사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요새 아래 견고한 진 안에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바울에게 주신 그 권세와 그 무기는 뭐였었죠? 뭐였었어요? 이걸 증거해라. 증거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죠? 진리예요. 진리.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마귀의 역사는요.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마귀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여전히 그들의 요새 견고한 요새 진화에 붙잡혀 있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눈이 먼 상태로 어둠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는 고린도후서 여기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뭐죠? 누구죠? 마귀죠.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한다. 눈이 먼 상태로 어둠 가운데 있게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뜨게 하려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죠. 광채를 비추시죠. 이 광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탄이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죠. 마음을 혼미하게 하죠. 여전히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여전히 붙들게 합니다. 그렇죠? 들을 수 없는 귀의 마음과 환경을 또 그런 사상들을 계속 부추겨서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튕겨내게 하죠.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진리 싸움이에요. 빛이 들어가느냐 막느냐 이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이 과정을 통과를 했어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에서 눈을 떴어요. 아,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마귀가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시 우리를 본질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믿는 저희들에게요, 사탄이 여전히 그럼 내버려 두느냐? 이제는 포기. 어차피 얘는 구원받아 버렸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 버렸어. 아이고 하고 내버려 두겠어요? 사탄이 대단히 성실해요. 집요해요. 사탄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이 영원한 거,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눈을요, 어둡게 해요. 눈은 몸에 등불이니 눈이 어두우면 네가 얼마나 더 네 몸이 어둡겠느냐 하시죠. 우리가 받은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려고 뿌옇게 하는 연막작전을 계속 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정신을요, 초점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킵니다. 우리의 것을요, 썩어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것들, 이 마침은 멸망의 것, 멸망, 그리고 땅의 일을 집중하게 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것에 쫓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탄이 계속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들이 가치 없게, 무의미하게, 나중에 후회하게끔 만드는 삶으로 몰아가려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주목.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반대로 하죠. 진리의 말씀은 뭘 주목하게 하냐면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하세요. 근데 영원한 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주목하게 하시는데, 사단은 반대죠. 사단은 뭘 주목하게 하겠어요? 여전히 해왔던 것처럼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하죠. 잠시 잠깐만 있는 것을 그냥 그것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도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 그냥 존재하시는 것처럼, 신앙도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집중을 땅의 것에 집중하게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증거가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있다고 증거하신, 그래서 참된 실상인, 그래서 그것을 소망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주목하고 집중하게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거짓, 그것에 우리가 성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쫓아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실상,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이탈하게 되어지죠. 헛된 것에 분유하게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고 혼란과 다툼과 염려와 이런 그러한 육신의 열매들을 우리가 잔뜩 맺어가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긴 말하는데 그냥 입에 발린 말이에요. 마음은 멀고 입술에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받는 주님의 어떤 명성, 이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믿는 사람이 저래라고 말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 유혹이 되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죠.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는 거예요.
자, 그게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볼게요.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를, 여기서 뱀이 누구예요? 마귀죠. 아까 우리가 말씀 봤었잖아요. 뭐라고 봤었죠 아까? 예, 거기서도 아까 관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관계. 베드로. 예, 관계가 나왔어요. 자,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그러죠?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죠. 거짓말로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로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게 한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것을 믿게 해서 속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 것 같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 깨끗함은 뭐겠어요? 성결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하고 선한 행실을 쫓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쫓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진실함과 깨끗함이 정말 이것들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그분을 정말 기다리고 있고 정말 사랑하는 데서 더욱 자라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계속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주님을 향하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주님을 부끄럽게 뵙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지금 단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진실되게 받고 그 사랑을 정말 알아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적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결함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러할 때에 결국 뭘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참 부끄럽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겠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쟁이 있다라는 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 우리가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대적하는 것은 뭐예요? 그 거짓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지나갑니다.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거, 군사라는 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 전쟁은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이 진리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인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